결론적으로는 이미 받은 응답을 누려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도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도 누리지 못하면은 받을 게 없지요. 받은 것을 누려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 전체를 볼 때 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비로소 행복하고 강건하고 성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진지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7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이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왜 생명이 됐겠습니까? 사람을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이 소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찾는 최고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게 나입니다. 나의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나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천지 만물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존재가 우리가 볼 때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육체 플러스 영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거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존재도 몰라요.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 육체라고 하면 생각 못하니까 뭘 생각합니까? 뇌를 통해서 정신, 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깊이 여면은 마음, 정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 있을 때 그게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영혼은 천국이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던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 갈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참된 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복도, 이 복 안에 건강도 포함되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 행복,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이거 원하는데 다 복을 원하잖아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 없는 자로, 복 대신에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겠냐. 사람은 다 잘못 생각하는 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마음과 생각도 분리시키고.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유기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돌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이걸 원하는데 몸은 딴 데로 가. 악한 습관에 비해서 그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영혼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 생각할 때도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입니다. 자, 보십시오. 몸은 병들고 몸은 장애가 있어도 마음과 생각, 영혼이 건전하면 몸을 이깁니다. 그 장애를 이겨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은,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몸이 건강하고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행복은 그냥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죄 짓는 데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됐단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가 하는 범사가 잘 된 거야. 마음과 생각과 일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이 바로 되면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딴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 건강할 때 건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건강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건강 찾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서 회복됐잖아요. 그럼 회복되었으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뇌질환이 생겨가지고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면은 혈관 막혀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알고 거기에 인도받고, 이 소통되는 속에서 영적 건강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고 그 육신이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물론 몸이 병들면 마음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너무 병에 시달리면 자꾸 부정적이 돼요.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그럼 병에 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3번 기도하면서도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네가 나의 일을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 답을 얻은 거예요. 네 지금 상태 그것이 내가 준 은혜, 내가 맡긴 일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몸이 병들어 버리면은 마음 생각이 자꾸 삐뚤어진다니까요. 옳게 안 보여요. 어떤 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응답을 받는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안 되는 것만 본다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렘넌트 7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에게 마주친 현실이 될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쫓겨다니고 병들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 있는데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봤어요? 그걸 응답으로 봤다니까. 응답으로. 그 속에 응답으로 찾았다니까. 그럼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위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내버리고 원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게 삼집중을 통해서 이미 받은 응답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하루 24시간을 생각하면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영이 죽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시간과 모든 것을 하늘만인 다른 것에 다 빼앗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침에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만 해도 내 이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다 구별만 해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중심축이 되면은 벌써 내 마음과 생각에 영혼이 인도받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다,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얻는 거, 이거 우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뭘 할 거냐?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 777 기도를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모든 거 보는 거잖아요.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삼집중만 제대로 해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 그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뭐 권력 가진 최고의 이름이 대통령 아닙니까? 왕이고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과 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렇게 삼집중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 은혜를 있는 거예요. 이게 24가 되면은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 응답을 어떻게 뭘 통해서 확인하겠습니까? 삼집중을 통해서. 그러면서 새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뭐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예요.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주일날 와서는 모든 것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 치유하는 겁니다. 교회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무슨 말이에요? 20%입니다. 20%. 100명 중에 20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디야? 교인 중에서.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과 나는 예배하면서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치유하신다고 말해요. 근원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유해버렸어요. 근원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세계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토요일은 뭡니까? 우리가 핵심하지 않습니까? 이날 우리가 렘넌트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시간은 뭐냐면은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렘넌트 치유, 세계 치유입니다. 핵심의 메시지를 흐름 속에서 계속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맨날 죄 짓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칠 사람들, 사기꾼들, 살인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인하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그 60대가 찾아가가지고 부인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계속 그 마음의 원한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기자들이 짓궂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원한만 자꾸 싸우다가 원한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그 메시지 속에서 내 생각만 잠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임말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휴대폰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이잖아요. 여기에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정보,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내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보면서 무차별적으로 내 속에, 내 이 브레인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참이 뭐 있습니까? 그 세상 것이 다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심지어는 기자들도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안 해요. 자기에게 크릭이 많이 되면 막 만들잖아요. 옛날 기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 전부 다 그게 돈으로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무차별 주고 들으면 하루 종일 그거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니 기도가 됩니까?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 맞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결국 기도 안 하는 것이 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하는 기도지 하나님 원하는 걸 한 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거기에 모임 속에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내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을 치유해 버려야 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유하셨는데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DNA가 사단에게 속해서 12가지 속에 잡혀있고 그 문화 속에서 그것만으로 계속 물들어 있다 그러면은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 육신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과 내게 문제되어 있는 것, 질병 속에 잡히는 나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3가지 모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과 내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 이런 생각까지 이왕 참여할 거 은혜 받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일부 예배 오는 분들이 예배 구경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왕 오는 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때 우리는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요, 그 목사님은 나의 문제들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럴 때 제일 기쁩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은 5 흐름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5 흐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나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야. 전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가지 흐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 세계, 그래서 한 나라의 영적 흐름. 이 영적 흐름,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올해 우리가 새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실제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24 전도 제자로 현장에 24할 전도자를 찾고 24할 지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역을 찾고 하는데 자기 사역들이 쭉 나와요. 보니까 매일 우리가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예배 마치고는 잠깐 그걸 놓고 포럼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러기 전에,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뭘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 중심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자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팀을, 내가 여기 혼자 살겠는데 늘 24 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장로님, 권사님이 다락방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락방을 무슨 자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모든 자로 있으니까 가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전달만 해도 돼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언약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300%입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의 전문성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업,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인생 자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이 그 정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병들고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리 인생 자체가 300% 응답받아야 돼요. 사람이 50대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편의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하는데 편의점 해봐야 전부 다 거의 문 닫는데요.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내 가지고 가니까. 60대가 빚을 내 가지고 가는데 40대 50대보다 빚이 더 많더라고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여러분, 내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프로그램식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에 영향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미 받은 응답 찾아서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3집중 세 모임 5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찾고 앞으로 300%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다가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